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 오늘 본문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까요? 우리 어릴 때 참새를 잡는 방법인데, 소쿠리를 이렇게 받쳐놓고 끈을 탁 당기면 이제 소쿠리가 푹 엎어져 가지고 참새를 잡는 그런 장치예요. 덫이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염을 무릅쓰는 어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받아먹는 새끼 저 살찐 것 좀 보소, 그것도 받아먹는 그 새끼를 본 사람도 있어요. 또 한 놈만 사지에 보내는 게 사람이랑 똑같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댓글을 보니까 왠지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다. 비록 뭐 비단 남자이겠습니까? 여자들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은 이거를 이제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앙이라는 말과 보다라는 단어가 발음상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물론 글자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그 유혹으로 끌려 들어가다 보면 그 결과가 재앙적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재앙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불을 보듯 뻔해요. 계속 끌려가면 이건 재앙적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게, 이게 뻔한 결과인데도 거기를 계속 끌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적 결과가 눈에 보듯, 불을 보듯 뻔한데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한 사람, 삼손 이야기죠.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온 은 1,100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이제 이 은을 받기로 약조를 한 후에 이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구슬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을 칡으로 묶어놨더니 뭐 칡 같은 거 끊는 거는 뭐 썩은 새끼줄 끊듯이 그냥 후두둑 끊어버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이야기하죠.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들릴라가 갖은 애교를 부리면서 또 눈웃음을 치면서 매달려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근데도 이번에도 그게 이제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삼손은 이 유혹, 이 들릴라와 함께하는 이 아주 달콤한 시간, 또 짜릿한 시간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이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이래서 드디어 머리털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근데도 아직도 머리털을 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힘을 썼을 때, 이번에도 또 들릴라가 이제 안달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손을 또 다그치죠.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게 유혹인 줄 알고 결국은 재앙적 결과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삼손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끌려 들어가고 비밀을 조금씩 말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자기 나실인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 삼손은 몇 번이고 되어서 그 속구리가 탁 덮이면 그 다음에 그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조금은 알아요. 새들도 제가 어릴 때 해보니까 새들도 그냥 와서 막 쪼아먹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육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지. 톡 튀어나갔다가 그래도 저것도 뭐 가서 한 알 더 먹어도 뭐 괜찮겠지. 그래 들어가서 또 몇 알 쪼아먹고 또 튀어나가고 그럴 때 들어올 때 이제 땡기면은 소프리가 푹 덮이면서 그걸 생포하는 거죠. 이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 그처럼 지금 이 모습이 유혹, 미혹, 그게 아주 템테이션인데 그거 결과가 재앙적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끌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2눈을 뽑히게 되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가는 이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서 나중에 그 일이 얼마나 큰 유혹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간증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재앙을 보고 피한 사람. 아까는 재앙을 보고도 그 결과를 보고도 끝까지 피하지 못하고 끌려 들어간 우리 삼손을 보았다면 이번엔 요셉을 보도록 하죠.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꿰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통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만인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갔다.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집 안에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꾀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요셉은 젊은이입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또 하지 말라든지 하라든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 외에는 통제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그 모습이 아주 준수한 남자,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슬쩍 넘어가줘도 사실은 뭐 보디발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셉은 이 유혹의 결과가 재앙적 결과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피한 것입니다. 삼손은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끌려 들어가서 2눈이 뽑히고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이 두 사람을 오늘은 잠언 2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미련한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그 아까 그 참새처럼 그 소쿠리가 폭 덮이면 그 다음에 그 안에 갇히게 돼서 잡히게 되는데도 그 들락달락하면서 그 나달 하나를 주워 먹는 맛에 그냥 계속 드나들지요. 근데 이제 그 참새 같은 경우는 좀 짠해요, 그렇죠? 자기만 막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다 그 밖에 있는 그게 남편인지 그게 새끼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걸 물어다가 주느라고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 그러나 그 소쿠리가 덮이는 순간이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감적으로 느끼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잠언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반복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지혜자가 이 말씀을 반복할 때는 이런 사람을 본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 그게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걸 알고 몸을 피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덫으로 들어가고 있는 삼손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한번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또 오늘 잠언 27장 12절에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참새의 영상도 보았지만 또 손자병법에 있는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 있죠. 우리는 퇴라고 아는데 사실은 원래는 태예요. 이 위태로울 태자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승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지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피도 해야 되고 지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알아야 되고 적도 알아야 되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예산을 잘 예측해서 이게 내가 중간에 이게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 못할 수도 있지. 이게 시작해놓고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혜롭게 예측하고 계산해내는 것이 이게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 재앙적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잘 돼서 망대를 아주 보란 듯이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는 지혜. 이거를 지금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좀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재앙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그 재앙을 피하여 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